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5년도 여름 부흥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받는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장 필요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전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사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바로 깨닫고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우리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먼저 우리 인사할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찬양부터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하고요. 2025년도 이제 여름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귀한 은혜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동참하셨는지 다 알 수는 없죠. 억지로 오신 분은 없으시죠. 네.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해서 오신 분도 없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 또 큰 회복, 큰 위로 넘치는 그런 부흥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 자체를 먼저 다시 한번 봐야겠죠.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시간들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기도하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뜨거웠던 우리의 그 신앙,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부흥회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부흥의 주제가 뭐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그러면 인사를 해야겠죠. 호칭 잘 기억하시면서 호칭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 그러지 마시고 호칭 잘 하시면서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는데, 자 본론에 들어가서요. 저는요 모든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전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의 종들의 마음은 한 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잘 받아 우리가 풍성히 누리기 원하는 거. 아멘이시죠? 여러분들이 이 얼마나 더운 날이에요. 여러 가지 사정들, 일정들도 있을 것인데 이 시간 기억해서 함께 모였는데 제가 여기서 망해라 하겠습니까?
넘어져라 자빠져라 하겠냐고요.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 복을 이제 정말 우리가 누려야겠는데 어디서 삐끗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할까?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민하는 이 이번 부흥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순간 속에 저와 여러분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복, 그래서 영육간의 모든 복,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적당히가 아니라 저는 풍성히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풍성히 받기 원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옆에 사람이 알 정도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가능하면 완전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완전한 복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보면서요, 많은 주의 백성들이요 마음에 시험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은 사실 완전한 복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얻고자 하는 그 육신의 복은 뭐 부와 명예, 건강, 뭐 지식, 경험, 기타 등등 우리가 세상에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너무 귀하고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복은 아니잖아요. 왜 그렇죠? 이따가도 없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복이라는 것은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을 말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육신의 복이 가치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육신의 것들도 중요합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그 세상의 것들, 뭐 육신적인, 물신적인 복, 이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적인 것, 물질적인 이런 외적인 복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바라크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이런 외적인 육신의 복, 바라크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라크. 네, 이번 부흥의 기간에 이 복에 대한 단어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면은 말씀드렸는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바라크, 육신의 복도 귀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 육신의 복이 절대로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바라크에 대한 거는 내일 좀 더 볼 거예요. 육신의 복 좋아하시죠? 다 또 순진한 얼굴 하고 계신다. 야, 진짜 그렇게 하지 마시라니까. 육신의 복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건강하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육신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성전 주시고 또 어쨌든 이렇게 시원하게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다 육신의 복이에요. 바라크. 이건 내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빠지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또 꼬시는 거예요 한번.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완전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었을 때 인간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우선되이 누려야 할 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어떤 복? 내적인 복. 이거를 히브리어로 에쉐르라고 말합니다. 에쉐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했을 때는요, 바라크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쉐르를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너는 행복자라고 말할 때도 에쉐르가 사용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바로 되는 것이 이것이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삶. 우리가 행복자로 그래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먼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기 전에 이것이 먼저 되는지를 우리는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 누리기 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적당히가 아니라 풍성히 누리기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것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에쉐르.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이 에쉐르의 복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된 자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누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모든 것 이전에 우리 삶의 우선이 돼야 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서요,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우선이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관계를. 바른 신앙생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요, 여전히 나와서도요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요, 이거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따를 때처럼요 그러고 다닌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죠. 그 교회 생활 오래 할 수도 있어요. 연조가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모든 복 누리는 바른 신앙생활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요 이제 벌써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 단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하나예요. 이걸 먼저 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아니 목사님, 지금 제 삶에 정말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 당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육신의 답을 구하실 수 있죠. 저도 많이 그랬으니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그러고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러면 육신의 것을 아예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 하나님이 주시는 육신, 물질적인 복, 외적인 복이 바라크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크는 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도 보면 4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니까 거기에는 육신적인 것도 담겨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정확히는 영육간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 말씀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구분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에는요 성경에서 나타난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세 가지 복이나 있어요. 세 가지 복. 이번 부흥회 때 이 세 가지 복을 우리가 함께 나눌 거예요. 계속. 왜 그 알아야 우리가 누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적당히 말고 풍성히 누리기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자, 한번 같이 맞춰볼까요? 그럼 여기에 나타난 첫 번째 복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어떤 복일까요? 이게 어떤 복인 것 같아요? 에? 원래 시험 볼 때 선생님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도 기억을 못해. 이게 어떤 복이에요? 바로 에쉐르예요. 에쉐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복, 에쉐르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했어요.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 쉽게 말하면 육신의 필요를 구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 이것을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 이거를 바라크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요. 요거는 내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 좀 더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영육 간의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는 은혜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고백하면서도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이거 여러분 많이 고백했죠, 우리. 네, 눈 감고도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은 어디에 무게가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많이 외웠고 묵상했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복은 어디에 무게가 치우쳐 있습니까? 에셀이에요, 바라크예요? 예. 예, 여기 보니까 솔직하신 분들도 있고 예, 답이 막 섞여. 근데 보세요.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면 내 기도의 모습도 나온다니까요. 나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주님과의 대화, 교제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조건적으로 뭘 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의 모습입니까? 이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에 따라서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밀접하게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럼 무게가 어디에 쏠려 있는 거예요 지금? 바라크에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바라크도 내일 보겠지만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이해하고 있어요. 바라크는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님께서 도와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내 욕구를 이루어주는 게 그게 바라크가 아닙니다. 내일 좀 더 볼 거지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나 하나님 잘할게요. 한 번만요, 한 번만. 여러분, 그러면요 그 기도는 벌써 어떤 거예요? 그 무게가 에셀에 전혀 무게가 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조건적이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아주 잘못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리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들도 잘 우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쳐야 되잖아요. 여러분,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즉 에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는 그 바라크도, 하나님 주시는 육신의 복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닌 세상이 주는 그 복을 구하는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라크의 복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을 구해야 돼요. 육신의 복을. 세상에서 만족하려고 하는 그 내 욕구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방인의 기도고요. 여러분, 내일 보겠지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복된 응답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 오신 거예요. 내일 너무 또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날도 중요하고 계속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왜? 언제든지 바른 시작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른 삶의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일 이제 또 바라크에 대해서도 나눌 건데, 자,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정확히 말씀 깨닫고 바른 기도 시작되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다시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도 응답을 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되는 복이 뭐냐?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이 교제의 관계를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또 말씀을 보겠지만 이 말씀이요 너무 결론적으로 너무 뒤에 있는 결론, 복음서는요 결론으로 가기 전에 복음서의 내용은요 뭐냐면 회개, 치유, 그리고 성화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복음서 끝에 뭐예요? 너희들 이제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결론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끌어당겨서 이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이 말씀은요 본질적으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 말씀의 시작과 본질은 뭐냐? 에셀입니다. 에셀.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전하라가 아니라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부분을 오해하니까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니 이거 먼저 하면 우리의 모든 육신의 필요를 다 채우신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 선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일날 3일째 되는 날 더 다루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먼저 돼야 하는 복이 에쉐르, 즉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 그 말의 본질은 복음 전파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한다?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이거 지금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된다. 먼저 회개.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그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게 그 말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다시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를 하면 모든 육신의 복을 너에게 더해준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즉 먼저 하나님 나라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는,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회개, 전심으로 돌아가는 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에쉐르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에쉐르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왜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회개,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구해야 하냐? 아버지와 그의 택한 자녀들의 관계 회복,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저와 자녀들이 관계가 바로 돼 있지 않는데 이 아이가 세상적으로 어떤 성공을 해도요, 저는 기쁘지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가장 먼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그 안에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 회개하여 돌아오게 하시는 것, 그래서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 구원 계획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누가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뭐 우리 필요와 어떤 요구, 우리의 조건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무슨 알라딘처럼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뒤를 보는 거야.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주께 전심으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 에쉐르의 복을 누리면, 그리하면 뭐한다? 이 모든 것을, 영육간의 모든 것을 뭐한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라크는 뭐다? 은혜입니다. 은혜. 바라크가 은혜예요. 내일 이걸 조금 더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여 간구해야 할 것이 정확히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나라, 내 삶에 임하시는 주의 통치와 권세, 내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위에 주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먼저 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거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그 거룩하심을 구하는 자, 나를 구원하신, 날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힘써 나가는 자,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대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렇게 해놨는데 이 말씀 보면서도 또 오해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야 복을 받고 천국의 그들의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복이 있나니라는 말은 뭐냐면 영어로는 blessed라고 해서 저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저 단어가 명사가 되면 복을 이미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복을 이미 받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죠. 자, 하나님 자녀는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말이에요.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블레스드,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우주 만물의 주인, 주관자, 창조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완전한 복이 이미 임해 있어요. 자, 요 말씀 가지고 4절 말씀도 보면 요대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고 4절 말씀 어떻게 돼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단어 하나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면 심령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왜냐면 3절에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애통하는 자, 우리의 영혼이 온유한 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녀는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5절도 볼게요. 심령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하나님 자녀는 온유한 자, 즉 마음이 약하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 기준, 경험, 생각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온유하게 온전히 순종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업을 맡기시는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 나중에 달란트 비유에서 볼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누가 온유한 자예요? 예, 달란트 많이 받았던 사람들 온유하잖아요. 근데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자기 생각대로 그거 묻었다가 결국 그거 다 뺏기죠. 주님이 맡기시지 않잖아요. 자, 6절 심령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성화. 그래서 날마다 더 나의 유일한 의가 되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능히 담당케 하시는 나의 힘과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니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배부른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복 중에 두 가지 복을 같이 나눴는데 내일은 이제 두 번째 복 바라크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복의 시작 에셰르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 나누면서 특별히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번 부흥의 기간 계속해서 함께 묵상해야 할 성경적 복의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볼게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거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에셰르, 즉 회개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라니까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 때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관계 회복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는 관계 회복. 주님께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영육간의 모든 필요를 더하신다. 그것이 바라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에셰르와 바라크의 복을 주시는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거 아가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렇게 바라크 은혜에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에 뭐예요? 주의 사랑. 이 아가페 안에 주님 주시는 뭐가 있을까요? 안전함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으로 누리는 복, 회개와 은혜, 에셰르와 바라크.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주의 사랑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이러한 안전하고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이것을 바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샬롬. 이게 세 번째 복이에요. 샬롬. 여러분 한번 인사할까요? 옆에 분하고 샬롬.
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샬롬이란 뜻이요. 그냥 단순한 평안하신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냐를 함께 안부를 묻는 인사이죠. 샬롬. 삶으로 누리는 복, 즉 에셰르와 바라크를 누리는 삶을 샬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 번째 복.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며 이 에셰르의 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받는 바라크의 복이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이 아가페에서 넘쳐나는 이 샬롬, 우리 영혼의 안전함, 평안, 기쁨, 감사 넘치는 이 샬롬의 복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은 그래서 이 에셰르를 가지고 이어지는 바라크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실질적인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제 관계를 누리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주시는 이 바라크.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는지 내일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뭐예요? 이 에셰르와 바라크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샬롬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